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문장의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죠? 내가 뭐 한다? 본을 보였다예요. 내가 본을 보였다. 너희를 위해서 이 일에 나와 아볼로의 경우를 적용해서 설명했답니다. 적용해서 설명했다가 이제 본을 보인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샘플이라는 거죠, 샘플. 예시를 든 거예요. 자, 너희를 위해서 나랑 아볼로를 예시로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이 뭘까요? 이 일. 자, 어떤 일에 관해서 지금 샘플을 들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분열하는 원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파고들어 보니 핵심은 교만이었고, 그러면 그 교만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자신과 아볼로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볼로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자기들끼리는 편갈라 싸우고 있어. 지금 가르쳐주지 않은 걸 배운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고요. 아볼로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놀랍게도 본인들끼리 이상한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는지 한번 잘 봐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자, 요렇게 얘기한 것을 우리한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준 거라는 거예요. 바울의 예, 아볼로를 예를 들었어요. 뭐를 목적으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교회 분열의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건 뭐라고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입니다. 근데 교만한 마음이 뭐냐? 앞에 뭐까지 붙였냐? 여기서 말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가요, 정확히는 자랑하다입니다. 자랑하다. 여기서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자랑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랑하지 않도록 이란 뜻입니다. 자랑하지 말란 얘기예요. 직역을 하면 서로 대적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한쪽을 향해서 다른 쪽에다가 자랑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편 갈라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이 아볼로보다 더 낫다, 더 잘났다, 이렇게 자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바울 편에, 바울 무리에 낄 거야. 아유, 그 아볼로 무리 별로요. 이렇게 하는 게 서로를 대적해서 교만한, 자랑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내가 편을 잘 골랐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세상에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 핸드폰 하나를 사도 삼성이냐 애플이냐 놓고 서로 누구께 좋다, 아니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뭘. 절대적으로 좋은 제품이라는 게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저렇게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경쟁하는 그런 물건들은요, 특징이 있는 거지 절대 강자, 절대선이라는 게 생각보다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전기차 나오니까요, 다들 막 테슬라를 얼마나 추종하면 아예 종교화 시켜갖고 테슬람이라고 불러요. 근데 왜 그럴까요? 아니, 당연히 강점이 있죠. 얼마나 좋은 차입니까? 얼마나 뚜렷한 목표와 목적과 명확한 실력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생 회사가 그렇게 잘 팔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몇 대나 팔렸을까요? 전 세계에서 1등, 2등, 3등, 4등, 5등 쭉 줄 세우면 몇 등쯤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3등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첨단 기술은 최고야. 맞을 수 있어요. 근데 10년 뒤에도 그럴까요? 20년 뒤에도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그 시대에 또는 그 분야에 강점이 있고 당연히 필연적으로 약점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필요해서 그냥 전기차 사는 거고요. 나는 전기차 살 때 테슬라를 살 수도 있고요. 나는 현대기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외제차 살 수도 있고요. 꼭 외제차 타시는 분들이 국산차 무시하잖아요. 꼭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나라 차들 이 전 세계 판매량이요. 독일 차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으로 따지면 사실 전 세계에서 1등 아니면 2등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렇게 표현드려서 그런데 물론 실력이 없어서 못 만들 수도 있지만요. 3억짜리 만들면 다 잘 만들어요. 예? 여러분 아니 3억짜리 차랑 5천만 원 차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전기차 타보셨죠? 타보신 분들 아시죠? 전기차 가속이 엄청 좋습니다. 어지간한 스포츠카보다도 빨라요. 예. 그래서 전기차 타고 스포츠카랑 경주하면요. 한 30분 지나면 절대 못 따라갑니다. 이제 큰일 나기 시작합니다. 예. 처음부터 용도가 달라요. 가속이 좋은 거지, 가속이. 전기 특성상, 모터의 특성상. 그럼 무작정 좋을 것 같죠? 여러분, 빨리 쓰고 빨리 출발하고 빨리 멈추잖아요?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타이어가 빨리 상합니다. 전기차 타이어는 수명도 짧고요. 비용도 비쌉니다. 만들긴 더 어렵고요. 그래서 만들기 어렵다 보니까 한 자동차에 타이어가 한 회사가 하나만 만들어요. 우리는 타이어 골라 쓰잖아요, 보통. 못 골라 씁니다. 그 자동차는 그 회사에서 나온 그 타이어밖에 못 써요. 다른 데 만들지도 않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선이라는 걸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라요, 교만한 거. 왜요? 자랑하려고. 뭘 자랑하려고? 나의 탁월한 판단력, 나의 시대를 앞서는 능력을 자랑하려고. 지금 똑같잖아요. 왜 바울 편에 섰을까요? 왜 아볼로 편에 섰을까요? 자랑하려고요. 내가 판단한 게 옳다. 내가 맞다. 내가 잘했다. 내가 보니까 바울이 최고야. 최고일 수 있죠. 근데 바울은 뭐랬어요? 자기는 심었다는 거예요. 심는 건 최고야, 바울이. 심고 고린도 교회 1년 반 있다가 갔잖아요. 바울은 거기서 계속 있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자기의 사명이 그게 아니라고. 바울이 최고라고? 아니요. 그럼 아볼로가 최고라고? 아볼로는 물 주고 간 사람이에요. 아볼로가 최고냐? 아니에요. 각각이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뭘로 평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 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충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평가받는 거예요. 인기 투표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 내가 감각이 좋다. 내 취향에 맞다라는 식으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판단을 한 다음에 그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자랑을 하는 거고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는 겁니다. 그게 다 뭐에 기반한다고요? 교만에 기반한다고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구조적으로 자랑할 일도 없고요.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낙심할 일도 없고 절망할 일도 없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감사할 일만 있어요. 평안할 일만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자동차 경주에 나가는 차들은요. 한 대당 몇십억씩 합니다. 심한 건 한 대당 단위가 100억 단위씩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경주라는 자동차 F1 대회요. 그 차는요.
운전자가 시동 못 겁니다. 시동을 걸어줘요. 남이 밖에서 걸어준다고요. 왜요? 시동 거는 부품도 무거워서. 경주용이니까. 여러분 그거 끌고 밖에 나오잖아요? 저 이제 집에 가서 시동 끄면 다음날 시동 못 킵니다. 연료도 달라요. 타이어도 다릅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 타이어들이요? 경주용이에요. 그래서 타이어 온도가요. 100도가 안 나오면 차가 미끄러집니다. 요즘 F1 인기 많죠? 작년에 영화도 인기 있고. 잘 보신 분들은요. 그 타이어 중간에 교체하거든요. 하도 빨리 소모가 되니까. 그러면 차들 잘 보면 뭐 하고 있냐면요. 우선 우리 치면은 그 열선 같은 걸로 타이어에다 넣고 전기로 해가지고 데피고 있어요. 데피고 있어. 용도가 다른 거라, 용도가. F1이 최고라고? 아니, 그쪽 세계에선 최고죠. F1 차 끌고요. 시골길 가면요. 얼마 못 가서 차 다 부서집니다. 시골길에서는 트럭이 최고죠. SUV가 최고죠. 그러니까 오늘 각자에 맡겨진 부르심과 사명에 따라서 충성했냐 안 했냐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골길 가려고 만든 차가 시골길을 잘 갔냐를 평가해야지 왜 시골길 달리려고 만든 차를 경주용 트랙에서 평가를 하냐고. 그럼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죠. 바울은 씨를 뿌리고 간 사람이에요. 씨를 잘 뿌리고 갔냐를 평가해야지 왜 오늘날 바울이 지금 훌륭한 목회자냐를 평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오늘 전체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이거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게 뭘까요? 구약 성경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무슨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도 않고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본인들이 여태까지 전해준 말, 가르쳐준 거 말고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해준 가르침들 외에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자기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한 이상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한 이상 내 기준으로 옆에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갓난아이가 태어났다고 칩시다. 그럼 오늘 내 기준으로 평가합니까? 저거는 예배 시간에 찬양도 안 부르고 맨날 소리 지르고 기어다니고 저건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저거 어디다 써? 여러분, 누가 그렇게 평가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면 그 사람 미쳤다고 그러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부르신 이유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나랑 비교를 해.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를 더 하는 것 같아. 훌륭하다. 또는 내가 속해 있는 소그룹이 저쪽 소그룹보다 봉사를 더 많이 해, 전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헌금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우리 그룹이 최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준으로 평가라고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게 다 뭐를 만든다? 그 교만한 마음이 자기든 또는 자기 그룹을 만들어서 편을 가르고요. 그 다음에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못하면 미워하거나 시기질투하거나 다투거나 또는 낙심하고 절망하죠. 다 교만에 기반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만은 무슨 이유일까요? 원인이 뭐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믿음이 너무 적어서 그 교만한 마음을 못 다스려요. 세상의 방식을 아직 못 벗어냈어요. 좀 죄송한 표현인데요. 아주 갓난아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생활 양식은 거의 짐승에 가깝습니다. 그렇잖아요. 먹고 자고 싸는 거 말고 뭘 합니까? 그 아이들이. 그죠? 이 아이들의 가치는요, 어디에 있어요? 성장하는 데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랑하니까 웃기만 해도 좋죠. 잘 먹고 잘 자라는 거 행복하죠. 근데 겉으로 보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져요. 그렇게 하면.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말을 배우고 의사소통을 하고 배우고 관계를 맺고 그 하는 과정 자체가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로서 가치를 지니는 거예요. 존엄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사람은요.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갖고 비교해서도 안 되고 편갈라서도 안 되고 자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분열을 만든다고, 분열을. 근데 그게 교회만 분열할까요? 아니요.
내 아내도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분열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가정이죠. 가정도 분열됩니다. 첫째랑 둘째랑 비교하시면 가정 분열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비교하면 가정이 분열됩니다. 남자들은 왜 그러나 몰라. 당연히 모르죠. 남자가 아니시니까요. 네. 여러분이 그거 알면 큰일 납니다. 자매님들은 그걸 아시면 안 돼요. 그 세계를 알면 안 된다고. 죽을 때까지 모르셔야 돼. 왜 자꾸 알라고 그래. 그냥 남자는 저런가 보다. 저 특성이 있고 저 특성을 잘 다스려서 그걸 가지고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하는데 쓰게 만들어야지. 왜 자꾸 이렇게 양말을 뒤집어 벗냐고, 와서 왜 자꾸 이렇게 큰 소리 치냐고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남자의 특성이라고 그냥. 그 특성이 가족을 사랑하는데 가정을 지키는 데 사용되느냐가 뭐라고요? 충성됨을 보는 거라. 그 부르심과 사명에 충성하고 있냐를 평가해야지. 왜 우리 집에서는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남자라고 큰 소리 치고 별로네. 여러분, 자기 기준을 갖는 순간 분열이 발생합니다. 근데 만약에요, 남편이요, 집에 와서 조용조용해, 막 나긋나긋한 거 사근사근해, 내 스타일이야. 그럼 이 여자 100% 나가서 뭐 합니까? 자랑합니다. 우리 남편은 밖에서는 어떨지 몰라. 집에서 너무 부드러워, 점잖고, 너무 내 스타일이야. 너무 마음에 들어. 나 결혼 너무 잘한 것 같아. 자랑한다고요, 자랑. 근데 만약에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집안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그냥 아이고 원하신 대로 다 가져가시고 죄송해요. 저기 살려만 주세요. 여러분 이럴 거라면 남자로서 충성을 다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명과 부르심에 충성을 안 하는 거죠. 죄송한데 전쟁 나면 남자가 나가야지 여자부터 나갑니까?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양성평등은 기회의 균등함을 달라, 또는 평가를 동일 기준으로 해달라, 이런 거는 당연히 맞아요. 인간으로서 동등한 존엄의 가치를 가져달라는 건 맞지만, 여러분 일이 다른데, 업무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냐고. 아니 소방대원들 사람 들쳐매고 뛰어야 되는데 죄송한데 자매님들 할 수 있겠냐고요, 그거. 그걸 왜 동일 기준을 주냐고. 여러분 사람 구해야 되는데, 전쟁 나가야 되는데 왜 팔굽혀펴기 기준을 남자 여자를 바꿔주냐고요. 여러분 군인을 뽑는 거예요, 군인을. 여러분 여자 군인을 뽑는 게 아니고요, 군인을 뽑는 거라고. 나라 지킬 사람을 뽑는 거라고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계속하면 나라 망가집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들이요, 바울은 정말 그런 의미에서는요 진짜 똑똑한 거잖아요. 지혜로운 거잖아요. 우리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사명에 따라서 가는 거지. 학생일 때는 학생으로서 평가를 받는 거죠. 내가 학생 때 잘한 거랑 직장인으로 잘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다 얘기하잖아요. 자랑하는 게 바뀐다고. 10대 때는 공부 잘하는 거, 20대 때는 좋은 대학 간 거, 30대는 결혼 잘한 거, 40대는 연봉 높은 거, 50대는 애가 출세하는 거, 60대는 저기 부인이 밥 차려주는 거, 70대 되면 70대인가 80대는 살아있는 거 자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아침에 눈 뜨는 거 자랑한다고. 아니, 자랑한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내용이. 결국은 절대 기준을 제시할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요,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나라가 분열나고요. 각 정당들이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서는 싸우기 시작하면 나라는 큰일 납니다. 서로 다르지만 나는 이게 옳다고 얘기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요, 치열하게 다툴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나라를 살리겠다는 마음, 나라를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 마음, 그 마음만큼은 그게 정치인들의 부르심이잖아요. 사명이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 거기에 평가를 받아야 돼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 판단이 나라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됐는가를 갖고 평가를 해야죠. 백성들한테 인기 백날 많으면 뭐하냐고요. 결국 10년 뒤 20년 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면 좋은 지도자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걸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뭘 했냐?
우리가 지도자로서 또는 성도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뭐 했다고요? 겸손했다고요. 말씀을 벗어나서 기준을 삼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를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자랑하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 아볼로보다 이거 잘해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었고요. 각자 상이 따로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내 상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를 부르셨는지,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 오늘 하나님 나를 여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지, 어떤 봉사와 섬김을 원하시는지, 내 재능과 달란트가, 내 시간과 물질이 어떻게 쓰이기를 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부르심과 사명에 충성할 때 칭찬받는 거예요. 옆에 사람보다 잘하냐 못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 많으면 봉사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능력이 많으면 재능 많이 기부할 수 있잖아요. 재정이 많으면 넉넉히 물질로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뀌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나의 부르심과 사명이에요. 그러니 이거의 시작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 자꾸 내 기준, 남과 비교, 여러분 이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고요. 성전이 무너져요. 내 인생도 망가집니다. 자,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뭘 가르쳐 줄까요? 겸손을 가르칩니다. 7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누가 구별하느냐? 물어보죠. 누구를? 너를. 누가 너를 구별하냐? 누가 너를 구별하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구별한 분이 누구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부름받은 사람들. 성도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되어서 왔는데 왜 우리끼리 구별하고 앉아있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다 세상에서 구별돼서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찍어서 나를 데려와 오셨어요. 우리끼리는 구별할 기준이 없다니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7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너 것 중에 안 받은 것 이거 다 주어져. 너가 안 받은 게시 무엇이 있냐? 무엇인가라고 물어봐요. 너 안 받은 게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 중에요. 안 받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요. 그 일할 수 있는 생명과 그 공부할 수 있는 머리는 어디서 난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열심히 조립하셨습니까? 아, 근데 10개월 동안 좀 더 열심히 조립했으면 IQ가 한 10 올라갔을 텐데, 내가 좀 열심히 못해가지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좀 열심히 했었으면, 뭐 외모가 이렇게 되고, 키가 어떻게 되고, 뭐 건강이 이렇게. 여러분, 내가 한 게 있어요? 전부 다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정말 잔인하게 말하면요. 우리의 어떤 역량은요, 운명에 가깝습니다. 못 바꿔요. 성별, 외모, 키, 성격, 기질 못 바꿔요. 그리고 바꿀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시당초. 다 받은 거라니까요.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겸손해야죠. 안 받았으면 나 태어나지도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채 2%도 안 되는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겸손히 감사해야지. 뭘 자꾸 무슨 헬조선이라고 그러냐고. 진짜 헬이 어딘지 좀 보여드려요? 지금 막 미사일 날라다니는데 한번 보여드려요? 진짜 헬이 뭐냐고요. 거기잖아.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막 드론 날아다니면서 막 쏘는 거 한번 보여드려요? 진짜 지옥이 어딘지? 아니 왜 여기서 감사하기도 지금 바쁜 시간에 오늘 하루라는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뭐 병원에서 한번 그냥 시한부로 한번 살아보시겠어요? 얼마 안 남았다고?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한번 그 초 가는 거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얼마나 귀한 하루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일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다 받았잖아요. 받았잖아요. 안 받은 게 어딨어. 여러분 내가 날씨 하나 바꾼 거 있습니까? 그냥 오늘 따뜻한 날씨 좋은 햇살 받았잖아요. 그럼 봄 날씨를 만끽하셔야죠. 여름은 싫은데 비교하지 마시고 여름은 더운 거예요 원래. 요즘은 좀 더 더워요. 더 습하고. 그런가 보다 해야죠. 그 더운 여름에 그래도 에어컨 틀 수 있는 나라에서 일하러 가면 에어컨 있고 교회 와도 에어컨 있고 얼마나 좋아요. 또 여름이니까 땀도 좀 흘리고 그러니까 좀 산으로도 계곡으로도 바다로도 좀 한 번씩 가고 그러는 거지 뭐.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다 받는 거라고. 받는 거. 안 받은 거 없어요. 받은 걸 어떻게 쓰느냐의 싸움으로 간다고요. 무슨 싸움이에요? 충성이라는 싸움으로 가는 거라고요. 판단의 싸움을 가는 게 아니라요. 충성의 싸움이라고요. 그럼 제발 교만해서 판단하지 않기를 부탁드려요. 여러분 인생만 쪼개질 뿐입니다. 관계만 망가질 뿐이에요. 하지 마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충성하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자기 상황에 그저 맞춰요. 예. 혼자서 외로워요? 운동하세요. 공부하시고. 사람 만나요? 그럼 즐겁게 교제하세요. 바빠요? 그럼 뭐 열심히 사세요. 한가합니까? 좀 쉼을 얻으세요. 뭐 어떡하라고.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다 받은 거예요. 속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십시오. 받은 걸 감사히 받으시고 그걸 어떻게 충성할까를 고민하셔야지. 이게 좋으냐 나쁘냐를 왜 판단하고 있냐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나한테 원래 없는 건데. 여러분 한번 선택하라고 한번 해보시면 선택할 수 있겠어요? 우선 남자 여자 뭘로 하실래요? 한번 살아보시니까. 대한민국에 살아보셨는데 어느 나라로 한번 고르시겠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에 태어난다 치면 어느 시대에 태어나고 싶으세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어느 시대의 특성이 없어요? 고통과 괴로움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여러분. 어느 지역 원하세요? 어떤 부모 원하십니까? 이거 판단하면 여러분 좋은 판단 내릴 수 있을 것 같죠? 그게 교만이라고요. 내가 고르면 잘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죠? 그게 교만이라고요. 못한다고요. 그거 못한다고. 요한복음에는 나와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보잖아요.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하는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요.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자기가 반대를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 섬긴다고요?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러 갔잖아요. 자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다메섹 도상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 왜 나를 핍박하냐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린다고 생각했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 그랬더니 뭐라고요? 너는 나를 핍박하고 있다고. 바울이 자기가 선택한 삶에 맞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갔더니 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라고요? 겸손히 받고 충성하시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여러분들은요. 겸손히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겸손히 받아 누리시고 감사하시고 충성하며 살아가실 주 이름 축복합니다. 절대로 받을 때부터 판단하지 마시고요. 좋은 거 받으면 자랑하거나 나쁜 거 받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그 교만한 삶에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이 질문하는 거예요. 7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죠? 내가 자랑하냐? 그죠? 만약이 있어요. 내가 만약 받았다면 왜 안 받은 것처럼 자랑하냐는 거예요. 다 받아놓고서는 마치 안 받았어. 내가 했어라는 것처럼 자랑해요. 자기가 구원받았습니까? 특히나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교회를 세웠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졌어요. 내가 부활했습니까? 내가 성령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요. 예수님 나 대신 죽으셨고요.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중에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게 없다고요. 그러면 겸손히 구하고 감사히 받아야지. 뭐 할 게 있습니까? 그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안 하면 이제 교만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러면 다툼, 분열이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가정이,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라고요. 평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때 이걸 했었어야 내가 인생이 좀 성공하는 건데 이거 아니었어야지 내 인생이 복된 건데 놀랍게도 그게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고요. 그거 하지 마시라고요. 부모가 마음에 안 드세요? 나라가 마음에 안 드세요? 시대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냥 성별이나 생긴 거나 뭐 개인의 특성들이 마음에 안 드세요? 그걸 평가해서 지금 인생이 망가지는 거라고요. 평가를 하지 마시라고. 교만한 마음 버리시고 평가를 멈추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해 받으시고 충성하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자, 바울이 살아보니까 누구보다 똑똑하게 살았던,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하는 얘기고요. 누구보다 성령 충만했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 충성해봤던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한테는 좋은 교사입니다. 좋은 모델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모델을 찾으실 수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가르쳐 준 대로 갑시다. 교만한 마음 버리시고 평가하지 마시고요. 겸손히 주시는 것 받아서 감사하시고 충성하십시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끝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하시면 사실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나머지는 디테일한 겁니다. 8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배부르다, 풍성하다, 왕이 되었다. 여기 왕이 되었다는 왕으로 다스린다. 보통 성경에서 왕 노릇한다라고 번역하는 그 단어입니다. 왕처럼 다스린다. 왕같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처럼 다스린다. 자, 이거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니들 교만하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교만하다. 니네 지금 좀 구원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나 잘났다고 지금? 지금 왕 노릇하고 있구나 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8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뭐 한다? 원한다예요. 원한다. 뭐를?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왜? 너희랑 함께 왕 노릇하려고.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처럼 다스릴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만 다스리니까. 거기서는 내가 왕이 맞으니까요. 왕처럼 다스릴 거예요. 진짜 왕은 아닌데 왕처럼 다스려요. 그래서 왕은 아닌데 왕처럼 다스리는 걸 뭐라고 불러요? 청지기, 관리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왕은 아닌데 왕처럼 다스려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여러분 종이 아닙니다. 단어를 잘 구분해요.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는 종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전체 관리자가 돼요. 총괄 관리자. 요셉이 감옥에 가서 총괄 관리자가 됩니다. 자, 그 정도 위치를 우리가 청지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그 집 주인은 아니거든. 근데 주인처럼 다스려요. 총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왕은 아닌데 내가 다 도장 찍고 일을 합니다. 나는 뭐만 받으면 돼요? 나는 왕의 허락만 받으면 돼요. 그거 빼고는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너희랑 같이 그러고 싶어. 제대로 왕 노릇하고 싶어. 그래서 니들이 왕이 되기를 원해. 그러니까 왕같이 다스리기를 원해, 사실은. 근데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그 자리 가는 게 아니라 겸손히 받아서 감사하고 충성해야 그 자리 가는 거야. 자, 이거 예수님 버전으로 설명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가 돼요. 낮은 자가 높아집니다.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올라갈 수 있다고, 희한하게도 여기는. 왜? 충성해야 가는 자리니까. 사람들이 이걸 자꾸 이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셔서 그런 거지.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성경 어디에도 이 원리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는요, 겸손히 낮아지면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히 받고 충성하면 놀랍게도 제대로 왕노릇할 수 있다고요. 이제 내게 주신 내 대한민국에서의 삶, 남자 여자로서의 삶, 이 시대의 삶, 오늘의 삶을 제대로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래야. 이거 조금 다르게 비유하면 예수님이 말한 달란트 비유예요. 그래야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제대로 쓰고 살 수 있다고요. 그래야. 이걸 계속 풀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진짜 왕노릇은 이렇게 하는 건데 니들은 왜 벌써 배불러가지고 벌써 풍족해져가지고 내가 마치 왕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냐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야 높아지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요, 옷 빼입고 막 명품으로 두르고 이렇게 목에 힘주고서는 그렇게 막 콧대 높여야지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한다고 생각해요. 예, 다 뒤에 가서 욕합니다. 명품 휘가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누가 그런 사람 존중하고 있습니까? 다 뒤에 가면 뭐라 그래요? 돈 자랑. 참 이게 한국말에 참 재밌는 게요. 자랑에 쓰는 지읒이랑 리을이요. 그 욕에서 쓰는 앞글자랑 같아요. 지로 시작하는. 돈 지으랑 돈 자랑이랑 똑같아요. 사람들은 돈 자랑하면요, 뒤에가 다 돈 지읒 리을 한다고 욕해요. 존중해 줄 것 같습니다. 와, 저 사람 진짜 훌륭하다. 야, 얼마나 대단하면 저런 옷을 입고 명품을 입고 살까. 그렇게 존중해 줍니까? 그럼 죄송한 표현인데 명품 천값 따지면 얼마 안 해요. 우리랑 별로 차이 안 나는 거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사람의 가치는 외면에 있지 않습니다. 내면에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적어서, 어린아이 같아서요. 9절 읽습니다. 시작. 자, 요게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문장이 안 바뀌어요. 저도 문장이 다 틀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이 문장의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각한다. 뭐라고? 요렇게. 요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는 자로 작정된 것처럼 이제 곧 죽이려고 사형수처럼 맨 끝에 뒀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와 천사와 사람들한테 구경거리가 됐다. 놀림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겉모습만 보면 하나님 나 이제 조만간 죽일 것처럼 날 내버려둬. 사람들한테 조롱받게 그냥 구경거리 되게 그냥 버려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예요. 그게 외형입니다. 외형. 이해되시죠? 바울은 그걸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수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리석다. 또 너희는 지혜롭다. 자, 이게 지금 자기를 낮추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요. 겸손과 교만을 비교하는 겁니다. 제대로 믿고 제대로 가고 있는 우리는 정작 어리석게 살고 있는데 니들은 참 지혜롭구나. 이거 저들의 교만을 지적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얘기하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성령 받았다고, 은사가 나타났다고, 사회적으로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렇게 지금 자랑하고 교만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 믿도록 복음 전해준 게 누구야? 길러준 게 누구예요? 바울과 아볼로예요. 저들보다 성령의 인도함을 제대로 따라가고 성령의 은사가 수없이 많이 나타난 사람들이 바울과 아볼로예요. 저들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 게 바울과 아볼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작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고 니들은 지혜롭게 산다는 거예요. 뭐예요? 교만을 지적하는 겁니다. 계속해요. 10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계속 비교하고 있죠. 우리는 약하다. 너희는 강하다. 또 반대로 너희는 존귀하다. 우리는 비천하다.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11절과 12절 첫 번째 문장까지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뭐 한다? 자, 굶고 있다, 목마르다, 헐벗었다, 매맞는다, 거처가 없다, 정처가 없다,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한다. 직접 일해서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이렇게 살고 있어.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어. 그것도 기꺼이 하고 있어. 그게 사도들은 지금 자기의 사명에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니들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고작 너희들은 우리를 놓고 평가하고 있어? 편가르고 있어? 앉아가지고 그게 할 짓이야? 이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앉아서 이렇게 평가하는 게 과연 성도들이 할 일입니까? 인생 살면서? 그거 왜 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 평가를 왜 하고 있냐고. 내가 옆에 있는 성도보다 낫고, 저 성도보단 좀 못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한 서열 한 3위쯤 되는 것 같다. 아니, 그걸 왜 하고 있냐고 도대체. 우리 그룹이 저쪽 그룹보다 낫다. 우리 교회가 옆에 교회보다 더 낫다. 아니요. 오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지, 성령의 능력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 그리고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있는지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 외 것들은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12절의 두 번째 문장과 13절 첫 번째 문장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는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뭐 한다? 축복한다, 참는다, 권면한다. 할 것만 한다고. 욕을 먹어도 축복기도 해주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그저 비방을 당해도 권면의 말을 전해줘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저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감동받고, 교회도 잘 나오고, 뭐 그러나 나는 똑같이 얘기하면 다 그냥 듣기 싫다고 그러고 뭐 전화도 안 받고 뭐 카톡도 안 읽고 막 신방하자고 막 사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무슨 경우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게 맡겨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면 나는 거기다 계속 기도해주고 계속 거절당하고요. 계속 욕먹고 그냥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께 평가받는 거죠. 몇 명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내게 준 걸 했느냐는 거죠. 오늘 내게 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자칫하면요. 성도들 평가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아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맨날 이 모양이고 와, 옆에 교회 성도님들 진짜 훌륭하시네. 자, 이러면 함정에 빠진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그죠? 그럼 100% 무슨 일이 생겨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분열돼요. 나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사람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13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되었다. 뭐 같이 됐대요? 더러운 것, 찌꺼기. 더럽고 부스러기처럼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대접도 못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쓰냐? 1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거 문장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문장 주어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서술어 어떻게 될까요? 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요. 이건 요만큼이다 주어입니다. 이게 이다 아니다예요. 원문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것이다가 됩니다. 문장이 이래요. 기본 일형식 문장이죠. 이다 아니다. 나는 이거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거 하려는 게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뭐가 아니냐?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건 아니다. 너희를 자녀처럼 권면하려고 쓰는 것이다. 이거 왜 썼냐? 쪽팔리라고? 야, 우리 이렇게 고생하는데 니들은 앉아가지고 그러고나 있어? 이렇게 하려고 쓴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처럼 권면한다고. 지금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을. 예를 들어서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적용 설명. 바울과 아볼로의 경우로 적용 설명.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각자 부르심에 또 사명에 충성하면서 하는 거라고요. 비교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그 삶의 특성이 뭐예요? 놀랍게도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감사. 겸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로서 이렇게 사는 걸 당연히 여기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럼 너희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야지. 성도는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됐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제자들의 성도들의 사명 같은 거예요. 부르심 같은 거라고요. 너희들은 그걸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감당했어야 되는데 조금만 수틀리면 편가르고 미워하고 싸우고 내 판단은 틀리지 않아. 내 평가는 정확해. 내가 옳고 제가 틀렸어. 이거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정확해요, 사람이? 그럼 기억 믿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봤어. 믿지 마세요. 사진 찍어도 틀립니다. 기계도 오류가 납니다. 믿지 마시라고 제발. 바울은 지금 겸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충성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니들한테 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니들은 성도로서 성도의 부르심, 성도의 사명에 겸손히 충성해라 좀. 니들이 뭔데 우리를 평가하고 있고 니들이 뭔데 니들끼리 편가르고 앉아있냐. 하나가 되라고 했으면 어떻게든 하나 될 생각을 해야지. 저 사람 우리 교회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내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내셨는데. 어떻게든 하나 되려고 몸부림을 쳐야지 차라리. 내쫓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보냈는데? 우리가 그 실수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5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주어는 아버지는이에요. 아버지는 많지가 않다. 많지 않다. 만약 아마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1만 스승이 있겠지만 스승이라고 번역했지만 선생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가이드에 가깝습니다. 가이드. 안내자 또는 후견인이라고 번역하는데요. 너희들 이렇게 저렇게 안내해 줄 사람 참 많겠지만 아버지는 없어. 많지 않아. 왜요? 사실상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많아야 한둘이에요. 나를 진짜 낳아주신 분, 그리고 나를 길러준 분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원래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낳았다. 누구를? 너희를. 그죠? 내가 너희를 낳았다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고요. 영적으로 진짜 아버지.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것에 교회를 세우고 씨를 뿌리는 일을 한 영적인 아버지. 또 그리고 너희를 길러준 아버지라고 하면 굳이 따지면 아볼로죠. 아버지는 몇 명 없는 거야, 너희들. 그 귀한 아버지를 이렇게 편을 갈라? 그 귀한 아버지들이 그렇게까지 너희들 위해 헌신했는데, 충성했는데, 너희들은 가르쳐준 것 밖으로 넘어가서 말씀이 아니라,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갖고 자기 맘대로 살아? 니네 왜 그렇게 하는 거니라고 지금 혼내키는 거예요. 지금 점잖게 혼내키고 있는 겁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권한다. 그죠? 너희에게. 자, 권하는 내용은 뭐예요? 요거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야. 나를 본받아.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본을 잘 보여줬잖아. 진짜 겸손과 충성이 뭔지, 부르심과 사명에 따라가는 삶이 뭔지 보여주고 있잖아. 내가 잘못 가고 있다면 부정할 수 있겠어. 근데 내가 잘하고 있잖아. 그 너희들은 왜 지금 다른 길로 걸어가는 거니? 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17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보낸다. 누구를? 디모데를. 누구에게? 너희에게.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거 참 특이하죠. 여태까지 뭘 얘기했어요? 나는 아버지고 너희들은 아들의 관계야. 내가 아버지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제대로 본을 보여주고 있었어. 너희들에게. 부르심과 사명에 충성하는, 겸손하는 삶이 뭔지를 보여줬어. 근데 너희들은 나를 왜 본받지 않고 가르쳐준 걸 왜 안 따라가고 있니라고 지적하면서 누구를 보내줘요? 내가 지금 못 가서 누굴 보낸다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자,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바울을 본받아 아버지인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진짜 부르심과 사명에 충성하고 있는 사람. 이란 뜻이에요. 그게 디모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 대신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못 가는 상황에서 어떻게라도 사람을 보내려고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양심이 있으면 찔려야 돼요. 왜요? 지금 우리 중에 믿을 만한 아들내미가 한 명도 없다는 얘기잖아. 아버지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양심이 있으면 좀 반성을 해야지. 오죽했으면 저쪽에 있는 디모데를 여기까지 보내주냐고. 오죽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디모데가 가서 뭐 하냐? 17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가 디모데죠. 뭐 한다? 생각나게 할 거다. 뭐를? 이만큼이긴 한데요. 예. 결국 바울이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 그 얘기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태까지 바울이 행했던 것. 행사는 길로 번역합니다. way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나의 삶, 나의 삶의 방식, 나의 어떤 태도, 나의 노선이라고도 번역을 하거든요. 나의 노선을 내가 실제로 어떻게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제대로 배운, 제대로 본받은 디모데가 가서 뭐 한다고요? 가서 해줄 거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에게.
이게 제자의 역할이고 이게 아들의 역할이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의 은사는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성령 제대로 안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제대로 배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18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어떤 이들은 교만해졌다. 뭐라고 착각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나눌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생각을 우리는 실제로 뭐라고 평가해야 돼요? 믿음입니다.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겁니다. 바울 안 와. 그 교만이 판단을 만들고요. 그 판단을 믿어요. 내가 보니까 바울 안 올 것 같아. 맞아. 내 판단은 확실해. 그러니까 바울이 안 온다는 건 확실해. 아니, 바울이 올지 안 올지는 바울한테 물어봐야지 왜 자기가 생각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놓고 바울은 믿어요. 왜? 내 판단은 틀림없으니까. 내가 보니까 딱 보니까 쟤는 저런 애야. 아니, 상대방한테 물어봐야지. 그걸 왜 내가 하냐고. 애가 어려서 자기 분별이 안 되면 어른이 평가해 줄 수도 있겠지만 다 큰 성인이야. 알 만큼 알아.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보니까 딱 쟤는 저런 스타일이야. 쟤는 딱 저래. 아이, 틀림없다니까. 내가 사람 귀신같이 봐. 내가 어디 가서 관상가 소리 들어. 이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물어봤어야지,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야, 내가 너랑 좀 교제를 해보니까 너는 본인을 되게 조용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너 좀 활발해 보이거든? 어떻게 생각하니? 대화를 해야지. 가르치려고 들면 야, 내가 보니까 넌 활발한 사람이야. 외향성이야. 너 어디 가서 내향이라고 하지 마.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그래? 야, 그러면 너 한번 좀 이런 데 가서 한번 움직여봐. 뭐가 더 편한지 한번 비교해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을까? 금방 찾아요. 그럼 나는 되게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가이드가 돼준 거라고요.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야, 저 사람 내가 잘 못 보는 걸 봐주는구나. 내 이면을 봐주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의 겉모습의 시선을 뺏기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에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신뢰한다고요.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이제 신뢰 관계가 맺어져요. 이런 방식으로.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뭐가 문제라고요? 자기 생각은 틀리지 않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는 틀리면 괜히 기죽어가지고 낙심하고 남한테 핑계를 다 대요. 내가 뭐가 잘 안 되면 다 남 탓이에요. 부모 탓, 선생님 탓, 나라 탓, 환경 탓, 시대 탓, 다 남 탓이에요. 왜? 난 잘못한 게 없거든. 여러분, 본질적으로 자랑이 됐든 낙심이 됐든요, 기본은 난 잘못한 게 없다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나는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지.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요, 이런 문제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계속. 바울 절대 안 와. 바울한테 물어봐야지. 자기가 뭔데 그 온다 안 온다를 왜 자기가 결정해요? 자,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하는지 잘 봅시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간다. 그죠? 그래서 알아보겠다. 알아보겠다. 자, 내가 간다요. 자, 내가 너희한테 최대한 빨리 갈게. 앞에 뭐만 붙였습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정확히는 허락하시면이 아니에요. 만약 주께서 원하시면입니다. 원하시면. 뜻하시면이란다. 요거 번역을 해야죠. 만약 주께서 원하신다면, 뜻이 있으시다면 나는 무조건 빨리 갈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왕 노릇하는 건,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건 뭐라고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마지막 뭐만 한다고요? 하나님한테만 결정받는 거라. 통치를 받는 거. 그 외 나머지는 다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결정은 내렸어. 기회만 있으면 무조건 최대한 빨리 간다. 고린도 교회. 그리고 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갈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전서 어디서 씁니까?
에베소였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3년 반을 있어요. 하나님 오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있게 하는 바람에 바울이 직접 못 가고 누굴 보내요? 지금 다른 곳에 활동하고 있는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내서 디모데 네가 가라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바울은요. 갈 거였다니까. 만약에 바울한테 물어봤으면 이 교만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그죠? 안 올 거야 라고 했는데 바울 오고 싶다니까요. 지금 시간만 되면 빨리 가고 싶다니까요. 틀렸어요. 내 판단이 정확해. 내 분석이 정확해. 틀렸어요,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요? 자기 결정은 내려놓고 이제 결제만 받는다고요. 왜요? 나는 왕은 아니니까. 근데 나는 뭐라고? 청직이니까. 내가 맡아서 다 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라는 계획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일도 하고 노력도 하고 다 할 건데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저 교만한 사람들 뭐를 보겠대요? 능력을 보겠답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고. 자,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무슨 능력을 본다는 걸까? 저 사람들 지금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방언도 있고, 방언 통변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교회 은사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지금 좋게 칭찬을 안 해줘요. 은사가 그렇게 많은데, 성도가 그렇게 많은데. 그럼 무슨 능력을 본다는 걸까요? 성령의 능력, 병고침이나 방언의 능력을 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능력을 본다는 걸까요? 보통 이걸 우리가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이라면 너무 크고 거룩의 능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너희들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느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분열하는 나라는 망한다고요. 분열이 있어? 그럼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제대로 다스렸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의 나라에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구원의 능력이죠. 부활의 능력입니다. 기쁨과 평강을 줘요. 죄를 이기게 합니다. 성령에 따라 순종하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가 은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서 너희 안에 성전을 세우고 너희들 개개인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잘 세워주고 있냐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 뭐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나를 통해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느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된다? 너는 능력이 없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바울은. 근데 그 평가는 맞는 평가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 조금 더 확장시켜서 믿는 이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진짜 능력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죠? 있지 않다, 있다예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뭐를 세운다고요? 십자가의 복음, 구원, 부활, 성령 충만, 하나가 됨, 화목함이라는 능력이 있다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화목이 사라진다? 병을 고쳤는데 화목이 사라진다. 지금 뭐가 좀 잘못 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잘못 가면 뭐 되죠? 이단됩니다. 이단은 처음부터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중간에 틀어진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중간에 틀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지금 잘못 구현돼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화목함이 없어요. 관계적이지 않아요. 예. 자,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단들은 다 무슨 문제가 터지죠?
육신의 문제들이 터지죠. 돈, 권력, 성적인 거, 먹고 마시는 거, 다 그걸로 터지죠. 근데 오늘날 참 안타까운 건요. 이 문제가 교회 안에도 터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잃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요? 교만해서. 겸손히 그 구원의 은혜 앞에 겸손히 감사히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자, 계속 연속으로 지금 질문을 3개를 던지고 있는데요. 예.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너희가 원하는 게 무엇냐는 거죠. 뭘 원하냐? 그 다음에 내가 갈까? 그죠? 갈까? 그리고 갈까? 라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매를 갖고 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갖고 갈까? 무슨 얘기죠? 니들 하는 거에 달려있다는 거죠. 니들 하는 거에 달려있다. 디모데 보내니까 잘해. 내가 직접 갈 건데, 언젠가 갈 건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가기에 허락하지 않아서 못 가는데, 영원히 안 갈 것 같진 않고 한번 갈 거야. 그때 내가 니들 매를 들면 서로 안 좋잖아. 디모데 가면 잘 들어. 그 얘기 한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분열에 관한 문제는 사장으로서 이제 얼추 정리를 합니다. 핵심은 뭐다? 교만이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특성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이 판단을 신뢰하게 만들어요. 자기 판단을 신뢰하게 만들고 자기 판단을 하는 자기 기준을 갖게 돼 있고 그래서 그게 결국 분열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는커녕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만들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걸 말로도 가르치지만 지금 자기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에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 겸손히 산다는 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말로도 가르쳐주지만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우리는 사도라서 이렇게 살고 있어. 너희는 성도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내려놓고 인내하고 해야지. 근데 편갈라? 내 판단이 맞다고 자랑해? 우리 그룹이 최고라고 저 그룹이랑 싸우고 있어? 애들이나 하는 짓이지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책망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교만한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을 스스로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 부름받았고요. 다 주신 거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판단이 아니라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충성하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과 화목할 것이요. 기쁨과 평강에 넘칠 것이요.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할 것이요. 많은 상과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겸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분열의 원인을 교만으로 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만을 책망합니다. 자신은 지혜가 있고 온전한 판단을 한다는 것은 심각한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성도로 하여금 교회의 특정 지도자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사역자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은 자리에 놓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만을 지적하면서 기꺼이 고난을 받는 사도들의 겸손한 모습을 본으로 보여줍니다.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서로를 대적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사도들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겸손하였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함께 왕으로 통치하려 합니다. 이렇게 높아지려 하지 않고 함께 왕 노릇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바울은 자신의 겸손한 모습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교만한 마음으로 판단하기를 멈춥시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내가 판단하고 편을 가르는 교만을 내려놓읍시다. 이제 사도들이 보여준 겸손의 모습을 본받읍시다. 내가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은사와 복을 받아 살아갑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인 성도들은 함께 사랑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사랑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그러니 나의 힘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살아갑시다. 겸손히 회개하며 은혜를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와 성전을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